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3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바칠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같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 4번째 해서 회복이라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또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각 지체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또 한 주일 또 앞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 길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찬양대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찬양대 보면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세요. 네. 광고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제가 3부 젊은이 예배는 1주차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만 들으면 많이 부족하니까 1, 2부에 오셔서 봉사하시면서 또 아니면 봉사 안 하더라도 예배 드리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채널 통해서 예배 드리시면서 같이 병행하면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따 광고 나갈 건데 저희가 주일 성수만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버거울 것입니다. 저희 금요기도에 열려 있으니까 금요기도에 같이 함께 하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앞부분도 다 읽었어야 하는데 앞부분 제가 안 읽었죠.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좀 분량을 읽어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요셉이 복권되는 날입니다. 신분이 회복되는 날이죠.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회복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긴 했지만 원래의 상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다시 친해지기로 했지만 이미 바닥을 쳤던 감정들은 회복 불가능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무엇인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요 내용이었죠. 이제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꿈을 꾸었고 그리고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가 동침하기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소망을 품었지만 그 소망이 좌절되었습니다. 오늘 4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것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요.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40장 29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에게는 유일한 생명줄 같았던 그 두 사람, 하나님이 혹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렇게 기대했던 두 사람이 전혀 요셉의 기대와 상관없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습니다. 그리고 41장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2년이 꼬박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마지막 보루였던 그 소망이 좌절됐어요. 그리고 번복될 것 같지 않고 그냥 세월은 무심코 흘러서 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기대치 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걸고 있었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인생의 회복의 때가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적기라고 생각하는 그 쓰리쿠션 같은 그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요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돼야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41장 37절부터 읽었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것은 요셉이 복권되는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요셉이 복권되는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요셉이 복권되는데 왜 복권됩니까? 아직도 형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저 사람은 노예로 생을 마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와요. 우리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부어졌을 때 그 꿈을 그 상태로 이루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요셉이 복권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상황에서 딱 복권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공평을 느끼지 않겠는가, 원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두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요. 저 정도면 그럴 수 있지, 저 정도면 당연히 저 정도의 복은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금요기도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욥이 있었죠. 욥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수개월이 지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고통을 짧게 겪은 것이 아니라 길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결말을 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복을 받는 건 당연하지, 모두가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을 쏙 빼서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누군가가 있을 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쏙 빼서 구원해 주시는 때는 어떤 때냐면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던가 내가 뭔가를 한다던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한다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와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그냥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 나 이 학교 가고 싶어요. 내가 그 학교에 합격하면 나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한 사람들은 불공평하겠죠. 이런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사귀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람 이런 거 절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원리 원칙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영생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그래서 모두가 좋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요셉을 복권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해요. 바로와 온 백성이 놀라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처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명철하심처럼 해서 모두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부끄럽고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늘 모여 앉아서 이렇게 나눔이라는 막 깨지고 부서진 빈티나는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우습게 볼 때도 있죠. 그리고 매일같이 퇴근하고 교회를 간다고 하고 교회 일도 정신없어 보이고 자기 실속 못 차리는 사람들을 좀 바보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품격 있는 자리에서 우수한 석학들과 거액 단위의 흥정을 하면서 우아한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세계 석학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서 왜 이 길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 길이 이렇게 험하냐 이렇게 맨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리더들은 기독교에서 오히려 수많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기독교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가르침을 삼고 교훈으로 많이 삼아요.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지혜롭고 선하신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예요. 41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네,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해줬어요. 바로가. 그리고 바로의 2인자가 되게 해줬어요. 바로는 그냥 꿈을 꿨습니다. 살찐 소 7마리 그리고 흉한 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꿈, 그 다음에 튼실한 이삭을 흉한 이삭이 다 잡아먹는 꿈,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요셉은 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단지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줬고, 그래서 오랜 감옥 생활 끝에 요셉은 갑자기 왕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옷을 바꿔 입고 부랴부랴 머리와 수염을 깎고 그렇게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의 그 꿈 해석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2인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2인자, 애굽 온 땅의 총리. 애굽은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2인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직 상승을 합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 쭉 고생을 했는데 수직 상승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2인자를 누구를 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왕이고 총리를 뽑아야 한다면 누구를 총리로 뽑고 싶은가요? 똑똑한 사람? 내 일가 친척? 여기에서 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에 총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측근 중에 측근, 그리고 최측근이 되는 게 총리예요. 왜냐하면 왕의 신변의 안전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는 사람의 노력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요셉이 복권되는 그 상황처럼, 그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처럼 그런 것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는 절대 바로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해서도 안 되고 음해해서도 안 되고 살해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그리고 절대 반항해서 또는 그렇게 뭐라고 하죠? 네, 절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반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요셉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거리를 다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다음에는 줄거리를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면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요셉이 바로 직전에서 통과한 시험, 그것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당했던 시험입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요셉이 은근슬쩍 넘어가 줬어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인을 존중하고 이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죠. 이미 요셉이 가장 잘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남을 잘 챙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특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이 악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 질서. 나에게 굉장히 악한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굉장히 악한 또는 무능한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수하에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 된 사람들, 그 사람 자기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뒤엎고 올라앉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할 만한 곳의 위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갖다 놓으십니다. 자, 네 번째로 바로의 명령에 요셉이 회복돼요. 바로의 명령 한마디에 회복이 됩니다. 41장 42절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의 명령 한마디에 요셉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너무 놀랍죠. 계속 노예였었고 오랜 동안 죄수 생활을 했고 그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바로의 명령 한마디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수직 상승이죠. 인장 반지를 빼어서 반지를 요셉에게 끼웠다고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고 해요. 버금수레에 태웠다고 해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정말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왕인 바로가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회복됐죠. 명령 한마디에 회복됐죠. 그리고 노력해서 갈 수 없는 위치에 회복이 됐죠. 이것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요셉을 얽매고 옥죄고 그를 감옥에 가뒀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운 났네,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수직상승입니다. 얼마나 낮게 떨어졌느냐에 따라, 얼마나 오래 고생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신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수직상승하게 되는 거죠.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까요? 자기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도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왕의 꿈을 해석해 줬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왕이 자를 봤으니까. 그리고 조금의 재산도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 되면 이제 일반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겠죠. 요셉의 꿈은 그 일이 현실로 닥쳐올 때까지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처럼 되어서 이제 회복하면 되겠구나, 이제 뒤늦은 인생의 걸음을 이제 나도 달려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어서 그가 수고한 만큼을 반드시 다른 곳에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저도 경험한 일이고 저도 잘못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례에서도 되게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퇴사하지 않습니까? 퇴사하면서 제 자리를 비울 때 이렇게 제 책상에 모든 짐을 다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무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저의 필요에 저에게 맞춰진, 남들은 쓰지 않는 나에게 맞춰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실에 놓아도 그것이 그들에게 효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제 책상에 있는 모든 짐을 빼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것이 도적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만 걸리는 건가? 이렇게 하고서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층에서 누가 막 정수기 물을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던 식당에서 교회 정수기니까 물을 막 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채 빼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주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놔두실까요?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으로 가져와서 자기의 필요를 채웠으면 수입에서 반드시 줄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하여 너무 이렇게 각을 재어서 인색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41장 47절 한번 볼게요.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자,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앞으로에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할 힘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흉년과 풍년의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년 흉년이 먼저 온 다음에 7년 풍년이 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올 때 어려운 것이 풍성한 것으로 나를 비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이 왔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나에게 풍성과 부요가 왔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월 할부금을 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막 만나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예전에 나한테 굉장히 어려웠을 때 나한테 돈 보내줬었지?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거나 불쾌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 요즘에 취업했거든. 그리고 나 요즘에 괜찮게 잘 나가.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너한테 갚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지 않은 도움을 마치 저축한 것을 찾아듯이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요가 생기면 그것을 어디에 저축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재산과 삶을 윤택하고 화려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넉넉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가구 바꾸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이란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41장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더라. 자, 요셉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없던 아내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깁니다. 이 아내에 대한 소개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신분이라는 거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자기는 이제 노예를 벗어나면 자유인이 되어서 일반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실 때 굉장히 놀랍게 회복을 해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았어요. 신분도 회복했고 명예도 회복했고 지위도 강간 미수범에서 이제 왕이 허락해준 특별한 아내를 맞아서 이제 강간 미수범에 대한 상처도 모두 다 씻어졌습니다.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이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1장 53절에 보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회복과 풍년과 은혜의 시간이 막 부어졌다가 이제 다시 좁은 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좁은 길로 이끌어갈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속에 맞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야 하죠. 그런데 가장 크게 준비되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성공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정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에 순종할 때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면 속도 또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죠. 어떤 사람들에겐 물질을 예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겐 믿음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딱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을 벗어나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이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딪힌 어려움들, 부딪힌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때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이 되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방법의 위치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원함과 또 우리의 바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좀 더 무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낙심의 기간이 좀 더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이하신 도움이 와서 뭔가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린 청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것을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기도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때가 아닐 하나님의 때에 맞출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멈춰야 한다면 멈추겠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묻혀야 한다면 묻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때가 닥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의연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때에 오지 않고, 원하는 물질이 원하는 때에 오지 않고, 길고 험난한 시간은 길어만 가고 의욕 없는 시간은 길어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어찌하시든지 저희가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부차적인 것들을 얻어오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과 바람과 소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올려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만져주시고 또 더욱더 새 힘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